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반기 감사를 시험 보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감사는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매시 해야 돼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소유가 많으면 감사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은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롭고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더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뭐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나치면 별것 아니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뻐야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슬픈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할 것 같은데 일이 풀리지 않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있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 제자 가운데 골로새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본 일도 없고 얼굴을 본 일도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것은 선교 초기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는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사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다녀온 중국에도 거의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보통 30개, 40개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20개, 30개는 보통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단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평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순회 전도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은 다른 교회로 또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가 1절에 밝히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까지 교회를 잊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힘썼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동영상 볼 때 인도의 채석장에 그 한 엄마가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밖에 다 자기는 바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대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보세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즐겁고 기쁜 일도 많이 있어요. 혹시 그걸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어요.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합니까?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드리겠어요. 찾아오세요.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찾아보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별로 큰 일로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야, 그러면 그냥 나만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붙들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고 그걸 자꾸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 어떤 문제부터 풀었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쉬운 문제부터 풀고 맨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쉬운 문제를 쓰려고 그러면 일어서세요.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자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기쁜 일, 감사한 일을 자꾸 찾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 있고요. 날씨가 찌뿌둥해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다 마치고 와서 잠잘 때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가 오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비에 대한 고마움이 없잖아.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제 6월달, 7월달이 온다. 그러면 장마철이 온다. 그러죠. 장마철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은근히 걱정이 되잖아요.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해가 몇 년 전인지 도무지 뭐 홍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그리워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홍수도 감사하고 태풍도 감사한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 한번 써보세요. 시험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출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는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일, 감사할 일을 먼저 찾고 기뻐할 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씨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왜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아니 하나님, 바울이 놀러 다닌 것 아니잖아요. 골프 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오락하러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정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음의 그 고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던가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역을 했더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주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순순히 말하면 이해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빼내려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해도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요. 그럴 때 그는 가는 곳마다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되는 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자,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이거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볼 때는 뭐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가 설계한 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줘도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쫄딱 망해도 감사해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5절에 보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 이것은 식물의 비유에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또 세움을 받는다. 그것은 건축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군대 질서 있게 행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틀어 말한다고 한다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학생도요 기초가 잘 되어야 거기서 더 많은 학식을 쌓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집도 기초가 잘 세워져야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이번에 제가 권명시를 다녀왔는데 그 맞은편 성이 쓰촨성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막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대요. 몇 년 전인가 거기서 지진인가요?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 왜 비가 많이 왔다고 집이 무너집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잘 닦여져야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를 물질로 갖다 쌓아놓고 세상이 좋아하는 권세를 갖다 쌓아놓고 인기를 갖다 쌓아놔 보세요. 그런 것은요 날개가 달렸어요. 수틀리면 날아가요. 있다가 없어져요. 새 것이었다 낡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초를 쌓게 되면 금방 모였다가 금방 흩어져요. 그거는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초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비극이 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비극이 왔잖아요. 고통받고 살아야 되고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고 힘을 쏟고 막 수고를 해야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하나님을 싫다고 박차고 나왔으니까 뭐요? 자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바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뿌리를 내리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안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지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비극이 왔잖아요. 그래서 고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속 썩였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몰라 보신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꽃을 피워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체적인 열매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꽃이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꽃도 중요해요. 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난 잘 모르는데 꽃이 없이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도 화려하고 향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든 꽃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열매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나무를 떠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에는요 크게 2가지 성공이 있어요. 세상 불신자의 성공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이 있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또 부모에게서 자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성공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세상의 성공은 인맥이나 권세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돈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공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성공이에요. 근데 그 성공의 차이는 뭐냐? 세상의 성공은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막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인격이 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또 안 나온 분들이 많아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막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금요일 날 했잖아요. 아이고 듣고 싶죠.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있나.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금요일 날 들은 사람은 2번 듣게 되는 것이고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 근데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 자기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통해요.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근데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데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어린아이를 밖에 내보내면 그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넘어져서 다칠까? 교통사고가 날까? 유괴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많잖아요. 바로 바울 사도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는 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옛날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실감 나는 것 같은데 주께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보다도. 근데 그렇게 바꿔놨어요. 또 7절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아. 그러니까 합치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가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끌어들이는데 점쟁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쟁이 방법.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점심때인데. 근데 이제 한참 밥을 잘 먹던 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그냥 놔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어요. 지금 손님들이 와가지고 바쁜데 딸이 와가지고 저렇게 죽겠다고 뒹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식당 저 모퉁이에서 밥을 먹던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딸에게 왔어요. 딸의 배에다가 손을 대고 막 방언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금방까지도 죽겠다고 뒹굴던 딸이 몸을 추스리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여사장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감사해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 홀딱 넘어가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엄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극을 피운 거예요. 이 여자 권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권사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악한 사탄도 방언할 수 있어요. 점쟁이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엄마가 내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틀림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며칠 전 신문에 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 두 딸을 신천지에 뺏겼어요. 이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가서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 같아요? 청와대요. 청와대 앞이래요. 네? 청와대 건물은 안 나오지만 그 부근 앞쪽이래요. 그래서 내 잃어버린 두 딸을, 대통령님 잃어버린 두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엄마가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어디에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는가?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컵이나 또 다른 대접에 물을 붓게 되면 한참 붓다가 보게 되면 차가지고 가득 넘치잖아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절제의 열매도 있잖아요. 절제도 해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좀 절제도 필요하고 적당한 게 중요하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적당한 선을 걷지 않고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거는 그냥 넘치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냥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릇을 가득 채운 그 이상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 겨우 바닥을 채우는 그런 감사를 하지 말고 흘러 넘쳐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기가 왜 있다 그랬어요? 그런 절기는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았는가 시험 보는 날이라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았는가 종이를 꺼내놓고 써보시라니까. 감사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시 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말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세 교회는 건축을 해서 봉헌을 했는데 그 세 교회 중에 세광교회에서 건축한 교회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4월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요. 이분이 정말 그걸 안 쓰고 모았어. 3년을 모으면 하나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건축을 했는데 무려 3개나 건축을 했어요. 난 이런 선교사는 천하에 들어본 일이 없어.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지어준 그 성도들이 감사의 표시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말이 안 통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요. 또 뭘로 표현해? 노래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뭐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놀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술 한 잔 걸치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몸으로 표현하세요.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예? 봉사. 수도 없이 많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봉사하는 거예요. 또 물질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물질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왜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 오면 어떤 걸 대접해요? 이번에 그 건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 가서 그걸 마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닭을 잡았어요. 손님들이 왔다고 닭을 잡았어. 닭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디 마트에서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사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냥 돌아다니는 닭,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놈이 걸리는 거야. 잡아가지고 요리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닭 머리, 닭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 대가리. 그거를 그냥 눈이 그냥 쳐다보는 것 같아. 그걸 딱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난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풍습으로는 최고의 귀빈에게 이걸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도 손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걸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그 최고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최고의 것이 뭐냐고. 그걸 드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에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요, 그 선교사, 우리 교회가 파송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잖아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목사가 얼마나 쫓아다니라고 어려웠는지 몰라. 조금만 늦으면 막 소리질러 빨리 안 온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시집도 안 가고 60이 넘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그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사드 이후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요. 학교에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2년 동안 허락받은 비자가 나왔어. 기적이래요, 기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딴 사람들은 쫓겨나는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여기 살라고 비자까지 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잡아놓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